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마가복음 15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알베르토 까미는 세상에서 두 가지 형태의 부조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무리 애써봐도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느끼는 형이상학적인 부조리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하면서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국가의 고집에서 비롯된 정치적 부조리가 그것입니다. 물론 먹고 살기에 분주한 이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복잡한 생각 자체를 좀 멀리하려 합니다. 하잘것없는 오락에 넋을 잃는 것은 어쩌면 현실과 직면하기 싫어서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미를 찾는 존재인 인간이 만약 그런 질문을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 다른 이들과 얽히고 설킨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기 나름의 생의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높고 힘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것인지, 작고 사소한 생명을 보듬어 안으며 살아갈 것인지,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한 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것인지, 가난하더라도 맑고 깨끗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부요함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 홀로 행복한 삶을 추구할 것인지, 함께 행복한 삶을 추구할 것인지,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늘 빚 갚는 마음으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다른 이들에 대한 원망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길은 사실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 걸으신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세상에서 벗어나 지금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었던 길입니다. 홀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다른 이들까지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사는 이들은 결코 이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따를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아마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던 건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던 숙소가 어디 있냐라는 질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이미 하나님 나라의 꿈에 사로잡힌 이들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삶의 자리로 초대하셨던 겁니다.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고 모두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곳이야말로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기적, 사랑의 기적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물결이 번져가듯 번져가며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있었고 제자들은 그 현실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므로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일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었던 이들은 12제자 말고도 많았습니다. 마가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머물렀던 여인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이 여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입니다. 또 그렇게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 사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섬겼던 이들도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이들입니다. 이들 외에도 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거나 따르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깊이 공감하고 그 운동을 물심양면으로 돕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던 니고데모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명망 있는 의회 의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마태는 부자와 예수의 제자로, 요한은 간단하게 예수의 제자로, 누가는 공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다 종합해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의회 의원이고 부자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회란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회의를 일컫습니다. 사내들인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대제사장이 당현직 의장이 되고 사두개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결정되어졌습니다.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꽤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은 그가 예수를 모함하여 죽이려던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과 연루되는 것이 여러모로 보나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기꺼이 용기를 낸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나선다고 하여 죽은 예수님을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종료되었고 괜히 나섰다가 곤란한 일에 휘말릴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심지어 자기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모른 척 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모른 척 할 수 있는 핑곗거리가 그에겐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6월절 대축일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시신과 접촉하면 불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불결한 자는 축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시신과 접촉하면 불결한 자가 되어 축제에 참여할 수 없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는 일을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이익도 없는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요셉은 아마 깊은 번민의 시간 끝에 두려움과 주저함을 떨치고 일어나 빌라도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정성껏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이 선택으로 평생 짊어지고 다녀야 할 치욕적인 일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기꺼이 각오하고 심지어 죽음을 각오한 채 선택하는 길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의 해방을 가져오듯 오늘 요셉의 선택은 기꺼이 그가 이 일을 선택한 것을 잘했다 말할 수 있을 그의 삶의 참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두려워하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 용기를 낸 이들을 통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력과 증오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이 제공하는 달콤함에 길들여진 채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직시하면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 모든 제자들을 대신해서 당신은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용기 있게 주님을 따라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용기 있게 주님을 따르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며 주님의 돌보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한 일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음을 보게 됩니다. 옳은 일에 기꺼이 용기 내었던 그를 보며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데는 이러한 용기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내어야 할 마땅한 용기를 우리가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류에 휘말려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치유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용기 있는 일들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옳다고 여기는 일에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눈총이 의심되어도 기꺼이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에 따르는 용기가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용기 있게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용기 있게 순종하여 사람들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